1월 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금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새해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한 해도 정말 복된 삶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훈과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리 중심가에 새로 왕궁이 지어졌습니다. 설계대로 왕궁의 벽에 사용될 거대한 유리 거울을 인근 도시에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완공 시기에 맞춰서 큰 거울을 운반하는 도중에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만 그 거울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수많은 거울 조각들이 땅에 뒹굴자 모두 다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유리 거울을 단시일 내에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궁의 공사 왕궁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청소부들이 동원돼서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 마차에 싣고 쓰레기장으로 향하려고 할 때에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깨진 유리 거울 조각을 더 잘게 부수어서 모자이크식으로 촘촘히 문에 장식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침내 왕궁이 완성이 되자 사람들은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모두 넋을 잃었습니다. 문과 벽, 기둥들에 입혀진 유리 조각이 햇살을 받아 오색 찬란한 무지개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벽에 온통 다이아몬드를 박아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난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참아내야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은혜라면 참음도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그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도 은혜라고 믿을 때 성공이 은혜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개개인의 형편과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각각 그 성공의 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성공에 관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답변자의 58%가 좋은 건강을 가장 어뜸으로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 직업, 그리고 행복한 가족, 좋은 교육, 마음의 평화, 좋은 친구, 기타 거금의 돈과 사치스러운 고급차, 그리고 비싼 집 등의 서열로 꼽고 있었습니다. 흔히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 사회 혹은 물질 제일주의라는 비평을 하지만은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것이요 표면적인 단점일 뿐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돈과 집과 차에 따라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직업과 가족과 교육과 마음의 평화와 친구 등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들을 보아서 아직도 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과 희망과 긍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생사가 양자택일의 문제인 것처럼 화와 복도 역시 각자의 책임 있는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은 선택의 혼란과 인생의 파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아무래도 택시를 타고 전 세계에 전할 연설을 하기로 계획한 방송국으로 서둘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수는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이 당황하듯 놀라며 그의 운전구역이 그렇게 제한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왜 가지를 못하느냐 했더니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데 아시다시피 1시간 후에는 처칠경이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방송을 듣기 위해서 시간 전에 집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칠 수상이 내심 기뻐하며 그에게 1파운드짜리 지폐를 건너주었다고 합니다. 그 큰 돈을 받자 운전수는 마음을 고쳐 먹고는 처칠이 밥 먹여주나 손님
날에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며 싱글벙글 차를 몰고 방송국으로 모셔다 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희생과 양보가 없는 순종은 영원한 불가능일 뿐입니다. 처칠을 태웠던 이 택시 운전수는 지폐 한 장에 처칠에 대한 기대와 존경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준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례와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좋은 것으로 만족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앞엔 축복과 저주, 복과 화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장수하고 번성하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 약속된 땅에서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충격적인 경고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영도하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내에서 40년간의 쓰라린 유랑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의 생활보다도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더 염려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보다도 문화가 높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하는 그런 큰 염려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총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곧 그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접경까지 왔지만은 그 땅의 상황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그만 실망하고 동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들 앞에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실망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당한 일만 생각하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광야에서 나서 자란 젊은 사람들을 인솔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국가가 부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되어져 가고 풍요로운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 만들어진 무기를 갖춘 강력한 군사력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참된 평화와 희망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내 마음대로 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만 자랑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수도 있고 권력을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학의 마력을 더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그에게 힘만 있으면 오히려 불법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욱 최후의 심판자 앞에 설 때 어떻게 판가름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의 갈래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죽음과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는 축복과 삶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400년 이상을 정착했던 애굽으로부터 온갖 위협과 위험을 무릅쓰고 민족 대이동의 출애굽을 시도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기름진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광야 40년도 결코 그들이 예상했거나 목적했던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의 생명과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유에 연연하다가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평화와 친구를 모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번영, 건강과 평화를 덧입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야의 설교자 모세는 생명을 택하라, 축복을 택하라고 외쳤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설교를 40년간이나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는 기적을 40년 동안이나 먹고 마시며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보다도 사망을, 축복보다도 저주를 택한 사람들이 결국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이 시간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 벌써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출발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정말 축복된 자리에서 우리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사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삶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죽음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앙의 사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생명을 택하며 불순종의 저주를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생활로 축복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길은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참되게 사는 길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정말 생명의 길을 갈까?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정말 내 욕심이나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는 다른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있다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 가운데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갔을 때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버지, 불순종했던 그들은 광야를 앞에 놓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업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업체 위에도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그 순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른 선택을 통한 아름다운 우리들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변함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